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아멘. 저 잘하는데 타이밍을 맞추네. 타이밍이 안 맞으면 영 이게 힘들 건데 타이밍을 딱 맞추니까 선율아 아멘. 아멘. 아니 살짝 하네 살짝. 지가 하고 싶을 때는 크게 하고 뭔가 이게 누가 시키면은 살짝 이게 뭔가 눈치를 살고 좋습니다. 이렇게 저 어린 것도 신앙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이게 이제 유럽과 유교의 차이입니다. 유교는 아이들이 막 떠들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해라. 어디서 이제 이게 잘못된 교육입니다. 유교는 나라를 망칩니다. 그래서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습니다. 유교는 나라를 망칩니다. 제가 가감하게 얘기합니다. 뭐 유교를 또 이렇게 따르시는 분들한테 내가 죄송한데 사실이잖아요. 유교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 말. 조선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제사를 그렇게 지내는데 망했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뭡니까? 잘 되려고 지내는 거잖아요. 이제 조상신을 섬겨서. 근데 조상신이 나라를 잘 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왜 조상신이 나라를 망하게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요? 비슷합니다. 조상신은 우리의 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조상신이 우리의 조상이면은 잘 되게 해줘야지. 근데 조상신은 이 귀신이 조상인 척 하면서 받아 물건 다 받아 먹고 근데 나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망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조상신이 진짜 우리의 조상이면 제사 지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지내야 됩니다. 진짜 뭐 제삿날 내 아버지가 오고 내 어머니가 오면은 밥상 차려서 대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합니까?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 할아버지인 척, 우리 할머니인 척, 돌아가신 사람인 척 하면서 누가 온다? 사실은 귀신이 와요. 귀신은 우리 조상들이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꿈에 우리 할아버지가 나타났는데 우리 할머니가 나타났는데 아닙니다. 누굽니까? 귀신이 우리 할머니로 변장한 겁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영혼은 돌아가신 분은 다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럼 이 땅에 또 돌아다니는 귀신들은 다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원래 그 천사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었는데 거기서 한판 붙고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 땅에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 영적 원리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성경은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 막지 마라. 처음에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어요.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푸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해석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꾸짖었다 이 말이죠. 왜 아이를 데리고 왔냐?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이스라엘도 알게 모르게 어떤 전통이 강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처럼 그는 유교를 신봉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어떤 아래 위 어른 아이 구분하는 근데 이제 고대 사회가 그랬어요. 사실은 고대 사회가 아이들의 인격을 인정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여자들의 인격을 인정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철저히 누구의 인격만을 존중했습니까? 그렇죠. 성인 남성. 고대 사회는 그랬다 이 말이죠. 이제 잘못된 방식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뭐 하지 마라? 막지 마라. 그럼 아이들은 겸손했을까요? 아니면 얌전했을까요? 아니면 막 아이들 특유의 그렇게 뛰고 굴리고 놀았을까요? 그랬을 거다 이 말. 이해됩니까? 그런데 함께 할 때에
함께 할 때에 서로가 유익해집니다. 자, 보십시다. 저 아이도 아멘을 배워야 안 배워요? 왼발을 배워야 안 배워요? 왼발을 배우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하도 왼발을 해댔더니. 근데 그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선율이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서로가. 저 아이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다들 여러분들 오면은 제일 먼저 누구부터 쳐다봅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을 먼저 찾지도 안 해. 오면은 옛날에는 나한테 먼저 인사했는데 나한테도 안 와. 먼저 와갖고 하나님 하면서 기도도 안 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선전한테 보러 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저 아이가 이제 이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 이 말이죠. 물론 그러려면 또 서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의 세계를. 왜 떠들어가 아니라 저게 아이야. 또 이제 그러면 아이들도 어른들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해해주면 아이들도 어른들을 이해해요. 근데 자꾸 어른들이 아이들을 구박하니까네 어른들도 아이들도 어른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반항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함께 할 때에 정말 같이 성장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또 9장 35절부터 38절 그리고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묵상하셨지요? 묵상하셨습니까? 네, 하고 오셔야 됩니다. 매일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대요. 36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느 마을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근데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불쌍한 거야. 막 살아가는 모습이 다 불쌍해요. 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다.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다 어떻더라? 이거 막 고생에 지쳐서 기운에 빠져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태가 누가 제일 좋아? 동네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상태가 제일 안 좋아?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제일 상태가 안 좋아. 무슨 말입니까? 살수록 막 기운이 넘치고 살수록 막 살맛 나고 살수록 힘이 넘치는 게 아니라 살면 살수록 다들 어떻게 되어 가더라? 아이고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아이고 요래 살아서 많아. 이제 또 정말 이제 인생의 말미가 되면 어떤 느낌이 됩니까?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내가 참 볼 거 못 볼 거 언제까지 이렇게 보면 살아야 되겠노? 막 이런 어떤 탄식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에 어떤 마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 마을 사람들한테 뭐 했겠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쳐 주고 그리고 또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또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한 마을을 돌보고 또 옆에 마을에 갔네. 옆에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이 또 어때요? 그 마을도 그래. 갔더니 그것도 막 사람들이 막 고생이 지쳐갖고 막 아이고 이래 살아서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쳐 주고 그리고 또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고 또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 주셨어요. 그 마을이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동네 가니까 어때요? 그것도 그래. 그래서 35절 보니까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 의문이 풀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을까요? 뭐라고요? 모든 마을들이 그러고 있더라 이 말이요. 이 마을 가니까네 이 마을도 막 고생에 지쳐서 막 기운이 빠져 있고 저 마을 가니까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저 마을 괜찮을까? 가보니까 어때? 그 마을도 아닌 거야. 또 돌봐주고 그럼 또 이제 그 옆에 마을은 괜찮을까?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왜 모든 마을마다 다 이렇게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을까요?
그 이유도 3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짝 힌트를 주고 있어요. 설명까지는 아니고 살짝 힌트를 주고 있어요. 36절에서 뭐와 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게 힌트요. 왜 우리가 살면서 지칠 수밖에 없고 고생 때문에 기운이 빠져서 살면 살수록 살만 나는 게 아니라 살면 살수록 힘이 빠져서 아유 더 살아서 뭐하노. 다들 하나같이 이제 그런 탄식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같이 다들 이 마을 가도 그렇고 저 마을 가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보자고요. 이 집도 그렇고 저 집도 그렇고 어느 집이든 이 집은 좀 괜찮겠다 안 괜찮아 싶어서 가보니까 이 집도 그렇고, 그래 이제 좀 못 사는 데는 못 살아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좀 잘 사는 집을 들어가 보면은 제네시스 아이파크 저런 마린시티 센텀 이런 데 가보면은 좋은 집이잖아. 좋은 차 끌고 다니잖아. 그러면 좀 안 괜찮겠나 싶어서 들어가 보면 어때요? 다 어떻든가요? 다 마찬가지더라 이 말이요. 다 마찬가지더라 이 말. 그 문제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들어가 보니까 얼굴 색깔들은 다 어떻더라? 다 시커멓더라 이 말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게 힌트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잘 살 수가 없어요. 양이라는 게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만약에 양이 목자가 딱 끼고 도는 양이라면 어떨까요? 만약에 목자가 끼고 도는, 이렇게 목자가 잘 이끌어주는 그런 양이라면 그 양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목자 없는 양은 털이 무성해져도 깎아줄 목자가 없으니까 그냥 털이 지저분할 거고, 그냥 먼지 끼고 때 끼고 지저분하고 더러워도 그거 관리해주는 목자가 없으니까 어떨까요? 그냥 지저분하게 살고 그러다가 안에 이제 이가 생기고 곰팡이가 생기고 그래 피부가 상해갑니다. 그 근지러울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돌봐주는 목자가 없으니까 어때요? 피부는 상해가고 썩어 들어가고 뭔만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앞에 물게 있으면은 주워 묵지만은 또 물게 없으면은, 그래서 저 돌아다니다 나중에는 누구 밥 되고? 늑대 밥 되고 그러니까 양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목자가 없어서. 우리의 인생이 왜 지치고 고생에 이렇게 칠 수밖에 없냐면은 뭐가 없어서? 목자가 없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잘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잘 살아가는 존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스스로 잘 살아가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일단 나는 만난 적이 없어요. 일단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고난을 갖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작은 교회를 왜 찾아오겠습니까? 도와달라고 온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고생에 찌들려 있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없어서? 목자가 없어서.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양이 잘 사는 방법은, 물론 스스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양이 아무리 잘 산들, 양이 아무리 노력한들 그 한계를 양이 넘어설 수 있습니까? 양털을 지가 깎을 수 있어? 목욕을 지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몸에 이제 피부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지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대충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살아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더 많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아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자, 집에 설거지가 쌓여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화장실이 더러워요. 화장 청소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 화장실이 너무 더럽습니다.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기도는 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됩니까? 운동은 내가 하는 거요. 기도는 내가 하는 거요.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설거지는 내가 하는 게 맞고, 집 청소는 내가 하는 게 맞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내가 하는 게 맞지만은 그것만 한다고 해서 인생 잘 살던가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지 않던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안 생기던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고민되고 아픈 문제들 안 생기던가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는 맡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화장실 청소를 맡기는 게 아니고, 설거지를 맡기는 게 아니고,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지만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떤 뭐 심각한 질병이라든지 뭔가 이제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 어떻게 할 거냐 이 말. 그것 때문에 지친다 이 말. 그것 때문에 기운이 빠진다 이 말. 그러면은 목자 없는 양은 방법이 없어. 여러분들 양이 깨끗할 것 같죠? 실제로 보십시오. 억수로 더럽습니다. 왜 들어올까요? 양은 원래 하얀 색깔이 맞아. 근데 사실은 실제로 하얀색 양은 거의 드뭅니다. 다 무슨 색깔입니까? 누리 끼리끼리합니다. 왜요? 때 때문에. 근데 내가 어떤 뭐 무슨 다큐멘터리인지 하여튼 양을 키우는, 우리나라에도 양을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양을 큰 통에다가 넣어갖고 빨래 빨듯이 양을 막 시키더라고. 막 빨래 빨듯이 뭐 풀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드라이기로 이렇게 말리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양이 어때? 하얘지는 거야 이제. 그리고 드라이로 말려주니까 털이 뽀송뽀송해. 그런데 양이 들어갔던 그 물통은 새카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양을 뭐 해주는, 돌봐주는 누가 있으면은, 목자가 있으면은 양은 깨끗하게 쾌적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양은 피부병 걸릴까 안 걸릴까? 안 걸리지. 설령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바로 목자가 발견하고 약을 발라주든 뭐 치료를 하든. 그러니 그런 양은 건강할까 안 건강할까?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질까 안 빠질까? 늘 신나지. 누가 있어서? 목자가 있어서.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찌들려 있을까요? 답이 나왔지. 뭐가 없어서? 목자 없이 살아서 그래요. 외로운데 내 외로움을 달래줄 목자가 없으니까 그 외로움에 찌들려서 우울증에 걸린 거요. 아픈데, 아플 때 내 그 질병을 돌봐주시고, 야 이렇게 한번 하자 바르게 이끌어주시는, 이제 운동도 좀 해야지, 이 문제는 나한테 맡겨,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한번 순종해봐, 그렇게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가르쳐주시는 목자 없이 그냥 막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될 대로 살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픽픽 쓰러지고 원치 않는 사건에 휘둘리면서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사실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후회스러운 이 모든 모습들은 다 어디서 온 것일까요? 목자 없이 살아온 결과예요. 내가 잘못된 중독에 빠져 있다든지, 잘못된 습관에 빠져가지고 뭔가 내가 이제 헤어나지 못하다든지, 그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 된 거예요? 아니면은 목자 없이 살아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그렇게 구덩이에 빠진 모습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물론 뭐 그렇게 막 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 돼.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여기서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고 해서 진짜 나을까요? 어떤 부분은 낫겠지. 근데 다른 부분은 훨씬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 사람은 어떻네, 저 사람은 이렇네, 저 사람은 이루고 사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발견하면 돼요. 나는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어요? 아니면은 막 내가 넘쳐납니까? 충만합니까?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지요. 그러면은 그 이유는 한 가지다 이 말이죠. 내가 뭐 없이 산 겁니까? 목자 없이 산 겁니다. 그럼 답 나왔잖아. 답 나왔잖아.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목자를 모시는 거예요. 그 모든 마을들이 다 뭐 없이 살아간 겁니까? 목자이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각 마을들을 다 어떻게 해줬어요? 목자 역할을 해준 거야. 회당 가서 율법을 가르쳐 주고, 또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면서 다시 그들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고, 또 질병을 고치면서 다시 이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고. 주님께서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목자 역할을 한 거예요. 주님이 딱 이렇게 목자 역할을 해주니까 마을이 살아나 안 살아나? 살아나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물론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목자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야. 그런데 목자가 있으면은 목자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 목자 없는 양도 자빠져. 맞습니까? 목자 있는 양도 자빠져. 자빠지면 다쳐 안 다쳐? 다치지. 그런데 목자가 없으면은 다쳐도 그냥 막 그래 막 이게 인생인갑다고 살아야 되는 거고, 목자가 있으면은 다쳤을 때 아야야야 아야야야 이러면 뭐합니까? 목자가 달려온다 이 말이죠. 양이니까 평소에는 음메 하다가 다치면 뭐합니까? 음메 이럴 거 아니야. 그 목자가 그 소리를 구분 안 해? 구분합니다. 평소에는 선율이가 막 좋아서 깔깔깔깔 할 때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 그래 재밌게 노래. 근데 이러면 뭐합니까? 엄마 아빠가 자다가도 뛰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멀쩡하게 사는 거야. 누가 있으니까? 목자가 있으니까네. 목자가 있으니까네. 지 얘기한다 싶어가 막 날 빤히 쳐다보네. 목자가 있으니까네. 저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게 그래도 막 건강하게 막 깨끗하게 살아가는. 근데 만약 엄마 아빠 없으면은 제 억수로 들어볼 겁니다. 엄마 아빠 없으면은 왜 그래요? 그렇잖아. 막 코 흘리고 막 음식 흘리고. 근데 이게 음식 흘릴 때마다 누가 닦아? 지가 닦아? 지 엄마가 닦아? 지는 안 닦아. 딱 엄마 아빠 없이 일주일 살아보면 제가 어찌 될까요? 완전 막 냄새 나고 막 완전 막 아가 막 귀여운 게 아니고 막 완전 들어버갖고 막 저거 막 어디서 왔노 싶어갖고 막. 근데 지금은 깨끗해 안 깨끗해? 건강해 안 건강해? 이유는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는 이유는 죄송한 얘기입니다. 목자가 없어서 그래요. 아픈데도 목자가 없으니까 막 그냥 병에 시달리고, 외로운데도 목자가 없으니까 막 외로움에 시달리고, 자기 딴에 이제 한번 달래볼 기라고 막 이렇게 막 잘못된 언덕을 비비다가 막 몸도 망가지고 막. 뭐만 이해됩니까? 이제 그냥 막 목자 없이 이제 막 혼자서 뭐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 기라고 이제 근데 이제 생기는 문제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이래 자빠지고 저 문제 앞에서 저래 자빠지고, 나중에는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들어본지 모릅니다. 왜? 깨제제도 씻어주는 목자가 없으니까 온몸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왜요? 그 아플 때 치료해주는 목자가 없으니까. 그러고 막 희마리도 없고 막 왜? 줄여 있는데도 뭐 밥 챙겨주는 목자가 없다 보니까네. 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없고, 그러다 나중에는 뭐 돼 있습니까? 늑대 밥이 돼가지고 늑대 배만 불려주더라 이 말. 누가 그래 살아간다고요? 그 누가? 우리가. 그래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막 돌아다니니까 이제 예수님도 이제 지칠 거 아니요. 혼자서 감당할 수 있어 없어? 감당이 못하지. 그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걸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것은 뭡니까? 여기서는 추수할 것이 좀 좋은 의미가 아니야. 여기서는 문맥상 추수할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는 불쌍한 양들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잃어버린 양들. 여기서 추수할 것은 정말 이렇게 믿음의 열매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추수할 것은 문맥상 뭘 얘기합니까?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는 불쌍한 영혼들. 많다 적다? 너무 많은 거야. 많을 수밖에 없지. 이 마을 가도 전부 그렇고 저 마을 가도 전부 그렇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이 추수하는 주인은 누굴까요? 문맥상. 그렇죠.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아니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주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누구를 청하라고요? 일꾼들을. 이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입니까? 같이 이런 불쌍한 영혼들을 좀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목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너가 일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해라 이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얘기한 게 뭘까요? 아직 이 제자들이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있고, 그렇지만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잘 배워서 너희들이 이 일꾼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간절한 바람이 누구를 향해 있었다? 제자들을 향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 시대에는 누구한테 있을까요? 누구한테 있을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 때문에 위로를 얻고 그 주님 때문에 이제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제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 너가 그 일을 좀 하지. 네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네가 이제 좀 은혜를 베풀지.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너도 또 구원하며 살지. 이제 네가 그 목자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니 이제 네가 한번 그 목자의 삶을 한번 안 살아볼래?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임명받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런 사람을 이제 목자, 목녀라고 부르는다 이 말. 이제 좀 느낌이 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처음에는 목자가 되기 전에는, 목녀가 되기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목자 없이 살아가는 양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목자를 모시고 살아가는 양이 돼야 된다 이 말.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는 뭐라고요? 목자를 모시고 살아가는 양이 돼야 돼. 목자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 딱 오면 두 가지를 목숨 걸고 가르쳐요. 뭘 가르칩니까? 내가 뭘 목숨 걸고 가르치든가요? 두 가지를 가르쳐. 두 가지를 뭐요? 기도와 묵상을 내가 목숨 걸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와 묵상을 목숨 걸고 가르쳐 주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라고.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방법이 기도와 묵상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도움을 못 받는다고. 묵상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 목자 없는 양으로 살아가야 된다니까네. 예수님을 믿어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묵상하지 않으면은 목자 없는 양으로 살아가야 돼. 목자 없는 양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플 때 뭐 해야 돼요? 양이 아파. 어떻게 됩니까? 목소리가 아픈 목소리를 내야 돼. 좋을 때는 음메 하다가도 아프면은 음메 해야 목자가 듣고 있답니까? 그래, 네 어디 아프나 한다 이 말이요. 기도는 뭡니까? 내 상태를 목자한테 뭐 하는 겁니까?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 기도를 하셔야 돼요. 멋진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고백 기도를 하셔야 돼요. 힘들면은 주님 저 힘들어요. 외로우면 주님 저 외로워요. 아프면은 주님 저 아파요. 신나면 주님 저 신나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나를 아뢰야 돼요. 그럼 묵상은 뭡니까? 그렇게 내가 아뢰었더니 주님이 나한테 뭐 하십니까? 그렇죠.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 내가 고쳐줄게. 그렇게 이렇게 한번 하자. 야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야 그렇게 가면 안 돼. 야 네가 그 풀을 먹었더나. 그 풀은 먹으면 안 돼. 그거는 먹으면 죽어. 빨리 토해내라. 누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주님이. 기도와 묵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뭐 하는 장면 나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묵상 안 하셨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뭐라고요? 파송이 아니고 아니잖아. 제대로 하면 해. 제자들을 12제자를 뽑잖아. 12제자를 뽑잖아요. 물론 파송도 하지. 근데 이제 그 전에 중요한 게 이제 12명을 뽑잖아.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명 아닙니다. 자꾸 그 어린아이 같은 소리 하지 마. 예수님 제자 12명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 몇 명입니까? 많았습니다. 그런데 설마 12명만 예수님 쫓아다녔겠어요? 예수님 많이 따라다니는데 무리도 있었고, 무리는 그냥 필요할 때마다 이제 오는 사람들이 무리고, 그냥 예수님한테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 학교에 등록해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 삶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많았습니다. 12명만이 아니야. 많았어요. 성경 보니까 70명 제자도 있었고, 그럼 70명 이상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보니까 뭐 120명도 나오고 막 나온다 이 말이죠.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은 건 아니어도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께서 몇 명을 뽑습니까? 특별히 12명을 뽑았다 이 말. 이제 그 중에서도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12명을 뽑았다 이 말. 그럼 12명을 왜 뽑았을까요? 그 12명은 왜 뽑혔을까요? 뭐라고요? 그 예수님은 그 가드는 왜 뽑혔을까요? 다른 제자들보다 남다르더라 이 말이요. 12명을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몇 개를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아무거나 뽑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뽑습니까? 그나마 그 안에서 이게 그나마 제일 괜찮네. 제일 괜찮네. 3개를 뽑는다. 그럼 3개를 어떤 거 뽑겠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깨끗한 거 뽑아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 뽑을 때 어떻게 뽑으셨겠습니까? 그 키 큰 니 이렇게 뽑았을까요? 아닙니다. 보니까 기도를 하시고 뽑으셨대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냥 특별히 뭔가 이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 눈에 들어온 인물들이 누구였다? 그 쭉 적혀 있는 인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인물들이에요. 그 인물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따라다닌 게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따라다닌 거예요.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다고. 예수님 눈에 띈 제자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를 때에 예수님 눈에 띄어서 야 너도 이리 와봐봐 하면서 특별히 눈에 띈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예수님의 눈에 띄어가지고 예수님 눈에 띄어서 특별히 뽑힌 이 제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사도는 제자 중에서 뽑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사도가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도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네 네가 좀 쓸만하네. 네가 좀 잘 배우네.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어떤 특별한 열심과 그런 어떤 특별한 충성과 뭔가 이제 남다른 모습 보이면 네가 나를 위해서 일 좀 해줘 하고 뽑는다 이 말이죠. 이제 여러분 주님께 뽑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나 같은 자는 안 돼. 내가 평가할 필요는 없어. 누가 뽑습니까? 주님이 뽑습니다. 누구를 뽑을까요? 남다름 뽑아요. 그 남다름이 뭐 어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 머리가 좋다거나 뭐 얼굴이 예쁘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남다름은 뭘 의미할까요? 순종과 충성입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예 할 줄 아는 사람들.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는 똑똑한데 자기 생각이 많아. 주님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저거는 멀었다. 주님은 똑똑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주님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어. 어차피 주님보다 능력 더 있는 사람은 없어. 주님은 똑똑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왜? 멍청해도 됩니다. 왜? 주님이 똑똑하니까. 주님은 능력 많은 사람 찾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주님이 능력이 많아. 어차피 주님의 능력으로 하지 뭐 어찌 사람 능력으로 하나. 주님은 돈 많은 사람 원하지 않으세요. 왜요? 주님은 돈 더 많아. 그럼 주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순종하는 사람. 그렇죠? 잘했어가 아니라 못하는데도 한번 막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막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근데 했더니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지. 못하는 사람이 뭐 순종 좀 한다고 잘하나? 했는데 뭐 영 엉성해.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 써. 왜요? 일을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못해야 됩니다. 왜? 괜찮아. 그렇죠. 주님이 능력 잘하니까네. 주님은 우리한테 뭘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왜? 어차피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야? 주님이야. 그럼 주님은 왜 일도 못하는 우리를 자꾸 데리고 일하려고 그래요? 왜? 그 이유를 모릅니까? 아직까지도. 그냥 우리랑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내랑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내한테 뭘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내 옆에만 있어줘. 그냥 하는 신용만 해. 어차피 누가 다 해? 주님이 다 해. 그래 내가 기도할 때 네 그냥 같이 옆에서 기도하고
네가 할 수 있겠거든 하고 할 수 없겠거든 나한테 맡기고. 주님은 그걸 원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린 자꾸 잘하니 못하니 그걸 따지는 거예요. 이거 난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 그냥 주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나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그러면 주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냥 이렇게 이제 해나갈 때에 그 사람 통해서 누가 일하십니까? 주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자가 뭐가 됐느냐 하면 사도가 됩니다. 보니까 누가 뽑혔다? 베드로가 뽑혔어요. 베드로가 뽑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무식한 사람이 뽑혔다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누가 뽑혔다? 마태가 뽑혔어요. 마태는 세리였다니까. 세리면 세무공무원? 좋은 사람 아니에요. 오늘날은 좋은 사람이지 그 당시 때 세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거라도 해서 밥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아주 천박한 직업이 뭐였다고요? 세리였어요. 여자들의 천박한 직업이 뭐였어요? 밥은 먹고 살아야 되겠고 할 수 있는 건 없고 뭡니까? 장녀. 남자들의 천박한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 그럼 느낌이 오지요? 밥은 먹고 살지. 몸 팔면 밥은 먹고 살지. 근데 떳떳하게 살아요. 나 직업이 장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못합니까? 천박한 일이니까. 나 세리야 이거 못한다 이 말이죠.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밥 먹고 삽니다 이래 얘기한다 이 말이죠. 누가 예수님 제자 사도가 되었다고요? 마태는 직업이 뭐였다고요? 세리. 보니까 다 그래. 요한도 뭐였다? 어부. 야고보 뭐였다? 어부. 안드레 뭐였다? 어부. 빌리 뭐였다? 어부. 어부가 무슨 직업이다? 천한 직업이다 이 말이에요. 몸으로 때우는 직업은 그 당시에도 천한 직업이었어요. 제대로 배웠을까 못 배웠을까? 근데 그런 사람이 다 뽑혔네. 거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바리새인 출신들이 없어. 12 중에. 예수님 12제자 중에 그런 어떤 고위공무원들이 없더라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주님이 누구 뽑으신 겁니까? 어쨌거나 나에게 순종하고 나와 함께 하면서 잘해서가 아니라 못하지만 그냥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그러면서 그냥 잘하든 못하든 그냥 주님 따라다니면서, 아니면 다를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큰 도움이 되었어요. 큰 민폐가 되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저끼리 뭐하고? 싸우고. 왜 싸웁니까? 상처가 많으니까. 열등감이 많으니까. 열등감 많은 사람들은 왜 싸웁니까? 뭔가 이렇게 좀 자존심 건드리면 어찌합니까? 열등감 많은 사람들은 바로 발끈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요한이.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누가 그랬어요? 야고보가. 누가 그랬어요? 소위 이렇게 뽑힌 야들이 막 그러고 있었다 이 말이죠. 수준들이 낮았다 높았다? 낮았어요. 근데 왜 뽑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뭐 보고 왜 뽑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잘 못하지만 저끼리 싸워가면서도 혼나가면서도 그래도 결국에는 예수님 옆자리를 누가 지키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굶으면은 같이 굶고, 예수님이 그냥 들판에서 그냥 노숙하면은 자기들도 그냥 같이 노숙하고. 여러분, 주님의 일은 잘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합니까? 그렇죠. 뭐라고요? 그렇죠. 순종하는, 그렇죠. 충성.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